혼인잔치, 베데스다, 그리고 실로암, 그리고 나사로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적을 넣을 때 일부러 이 부분들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더불어 예수님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만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도 그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믿음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아모스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오는 갈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갈이,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거의 거기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기적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고 하니 얼마나 말씀이 풍성했겠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당신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아닌 믿음의 기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옛날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왜 못 믿을까요? 그럼 요즘은 도대체 왜 못 믿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요즘은 말씀의 홍수라는 얘기를 우리는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옛날에는 테이프를 빌려오고 테이프를 복사하고 CD를 통해서 듣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마켓에 가면 CD가 막 그냥 교회별로 막 있어서 한번 이렇게 확 돌고 나면 한 20-30개의 CD를 가져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다 유튜브로 듣죠. 사람들이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요즘 제일 새벽에 핫하신 분은 암에 걸리신 김동호 목사님이, 그분이 옛날에 쓰셨던 그 책의 이름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데, 이번에 그 날마다 새벽에 대해서 그분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짧게 전하시는 걸 뭐 수만 명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새벽 예배를 들은다는 분도 제가 들었고, 한국의 유명한 분들의 설교도 그 다음날 대체로 많이들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더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누가 믿는가? 들었던 분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들어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이시지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도 애써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기는 믿었는데 반만 믿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4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처럼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신의 무덤을 빌려준 아리마대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져 있던 구약의 말씀에 그 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신앙 고백 말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곳에서 신앙 고백적인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대체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해당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동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을 안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 공동체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회당에 들어가는 자격이 박탈당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북한에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묻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믿어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거의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쫓아갔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말린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신나게 그랬어요. 예수님 아마 나귀 타고 가실 때 온 동네 애들 앞에 나와서 춤추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 두렵지 않았어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교를 두려워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43절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정 국가인 유대교 그 공동체 가운데 출교한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쫓겨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교가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할까 봐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제일 두려웠던 것, 하나님이 본인을 버릴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교를 두려워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고백을 하지 못한 것이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교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 쫓겨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는 표현이 좀 그런데 독사입니다. 독사. 그 독이 있는 뱀을 말하는 독사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그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독사라고 부릅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평판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좋은 평판을 하나님의 좋은 평판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들의 영광은 자신들이 가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다라고 하는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인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아실 겁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작품인데요, 이분은 불교 학교인 동국대학교 학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불교적인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2000년
12월 28일 날 고향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당연히 불교계에서 불교장으로 아주 거하게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고, 문인계에서도 문예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물론 따로 불교 형식으로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이분 바로 돌아가셨을 때. 그런데 마지막으로 안장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이 고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일찍이 미국으로 와서 큰아들은 변호사이고요, 둘째 아들은 의사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엘리바마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미당 서정주 시인이 이 둘째 아들을 좀 끔찍이 사랑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거든요, 둘 다.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 평생을 불교를 믿던 분이 뭐 예수 믿기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둘째 아들 집에 있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불교계에서는 불교 장례를 치렀지만 그 3시간 전에 바로 돌아가시 직전에 임종 예배를 그 홍정일 목사님, 남설교 홍정일 목사님을 비롯한 분들이 가서 임종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서정주 시인이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고백을 돌아와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 가수인 윤영주 장로님한테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줘야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종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은 이분이 미국에서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핍박받을 것도 쫓겨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그 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분들 정말 많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순교할 분들 엄청나게 많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 담대하게 하는데 너무나도 삶의 모습은 이기적인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의 그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도 어렵지만 고백을 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싶어서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고백을 한다라고 할 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이 기적을 어떻게 사람이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어떻게 사람이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아주 독특한 이 고백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수많이 살 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없는 그 시대 때 뭐 짝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적인 본질적인 얘기들을 꺼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계속해서 이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의 1장을 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요한에 나와서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왜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앞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있는 줄 아세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고백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무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 못하는 사람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4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둠이 없어지는가?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두운 곳을 빠져나와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가기도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인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두움이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친 곳은 밝은 곳에 있기 때문에 빛이 아니에요. 빛이 비친 것은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비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한테 빛이라고 하신 것이지, 이 세상이 다 밝으면 우리는 비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의인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비추기 위하여 아파합니다. 빛은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에, 어두운 열매를 안 믿는 것에 감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빛은 어두운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빛으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아파해야 됩니다. 왜 아파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모신 우리가 빛처럼 못 살면 아파해야 되었죠. 또한 빛처럼 살아야 하는 곳에서 너무 힘들어도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프랭클린 그레함입니다. 너무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이 10대를 보내는 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프랭클린은 10대 때 이미 오토바이 폭주족이었습니다. 이미 10대 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가출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스트레스 받으면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서 몇 날 며칠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 아닌 걸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힘들 때마다 술을 마셔서 일찍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 프랭클린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목사들은 다 그 노력은 해요.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저도 그랬거든요.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어쩌다가 돌아오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그 아들을 맞아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예수님과 아버지 엄마를 떠났습니다.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20대 내내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미국을 떠나서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다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거기서도 그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받아주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 있는 그 이렇게 호텔에 가면 서랍을 열면 그 안에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이 기도원 성경이에요. 근데 이 프랭클린이 머물렀던 그 예루살렘의 그 호텔에도 그 기도원 성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이 뭐 남았는지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무심코 본 성경이 로마서 8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 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신학생이 정도가 되면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사 사관생도라고 얘기하는 신학교에 들어오면 직장 버리고 영예 버리고 신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유혹에 벗어나게 될까요? 착해질까요? 너무 놀랍게도 신학교에 들어오면 그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은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어른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나는 70이 넘어도 우리 집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는 도와줘. 그래서 죽으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신학교 때 경험했어요.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 다 고민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옛날엔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뭐 전도사 되고 하니까 뭔 소리를 들어도 사랑을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우면 좋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참 힘들어요. 매일 이제 체프를 드리죠. 그런 갈등을 하면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첼프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그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찬송 부르고 나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으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들게 기도하면 기도자가 올라오죠. 그리고 늘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기도자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프랭클린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사람들이 빌리그레함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저렇게 사느냐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호텔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방황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잘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의 파트너로 우리도 가서 그들이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선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있는 어두움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압박하고 눌리게 하는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병이나 어떤 것들 가운데 설령 그것이 나를 묶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둠에 나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직장,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그곳에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그곳에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두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 나와 함께 세상에 빛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한 그런 존재들이 아닌, 내 안에 구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 나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품고 주님, 나도 내가 머무는 곳에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작은 불꽃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